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은 큐티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조용한 시간, 즉 말씀을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보통은 아침에 나만의 공간, 분리된 공간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큐티 책을 가지고 그날 주어진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큐티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계속 큐티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반드시 두세 명, 서너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묵상을 나누고 전도사나 목사님 혹은 장로님 등 어느 정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그 모임을 지도해야 그 큐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4에서 5년간 큐티 모임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이라는 책으로 큐티 모임을 했었는데요. 저희끼리 매주 모여서 나눔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의 멘토 목사님을 찾아뵀는데요. 그 멘토 목사님이 가평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가평에 가서 나눔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큐티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그런 구절이 등장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16장도 제가 청년 시절에 큐티했을 때 아무리 고민하고 묵상을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어려운 구절이 나와도 일주일 정도 고민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나 해결이 되고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이 말씀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에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와 청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다가 그 소문이 부자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직업을 잃게 생겼으니 고민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깎아줘서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지기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 빚 깎아줬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나를 도와줘
라고 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일까요? 문서를 위조해서 이득을 챙긴 일인 것입니다. 또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부자에게 더 손해를 끼치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청지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더 황당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앞서 청지기를 칭찬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심지어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갈 것이다. 영원한 처소는 천국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깎아준 것도 아니고 남의 돈으로 다른 사람 빚을 깎아주는 일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빚을 깎아준 청지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나왔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은 분명히 한 단락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문장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장들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이해하기가 힘들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 3개의 방직턱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쓰인 단어의 이해와 오늘날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지턱은요, 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원어를 보면 성경에서의 지혜는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압살롬의 신하들이 각종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다윗의 참모였다가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말하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를 성경은 지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지혜가 무조건 선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능, 그 지능을 가진 자를 지혜자라고 언어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해고를 당하여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자 재빠르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즉 위기의 순간에 민첩하게 대응한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 이 불의한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앞서 말한 청지기의 지혜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거나 태평하게 있거나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재빠르게 대응하고 자기 살 길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임박할 종말, 그 종말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물며 이 불의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살 길을 찾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며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검은 돈, 불법으로 모은 돈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불의한 세상에 속한 재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불의하고 정의롭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불의한 재물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사용하게 될 돈,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절에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은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돈이 탈로가 나서 경찰한테 걸려서 그 돈을 다 빼앗겨서 내가 가난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든 적든 혹은 마이너스든 간에 재물과 연관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떠나는 때는 우리가 죽은 뒤에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입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좋은 선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친구를 만들라라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가난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이 세상의 재물로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기보다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16장의 주제가 구제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무엇입니까? 호의호식하며 잘 살던 부자가 대문 밖에 상처 입고 굶어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라는 말은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싸매고 치료하고 여관에 데려다가 보살피는 등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즉, 이 세상의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맞아들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은 1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 즉 재물,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충실하게 잘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아멘. 여기서 남의 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의 것은 재물, 돈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불의한 재물의 나라는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 것인지 불의한 재물이 다스리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보다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삼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지혜롭다, 너 참 지혜롭다 라고 칭찬받는 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재물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지혜롭다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